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5살 난 딸 이예리가 있는데요. 바로 2월 26일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직접 자녀를 낳아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어서 오늘 저는 원래 설교 있는 날은 웬만하면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 점심 때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딸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주고 왔습니다. 이게 딸한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의 설교가 있는 저한테는 엄청 큰 마음을 먹고 간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고 우리가 설교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TSD라는 병이 있습니다. 한국 말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어떤 병인가 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이나 고문, 큰 자연재해와 같은 사고를 겪으면 그때 겪은 공포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공포를 느낍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 충동, 약물 남용을 겪습니다. 특히 이 병은 전쟁의 공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미국 ABC 방송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하고 살펴봤더니 미국이 그동안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다녀온 군인들이 이 병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 다녀온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와도 그 후유증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전쟁에 다녀와 5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8배가 높다고 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매주 800명씩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병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의 일부 회사들은 전쟁에 다녀온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미국 군인들의 상황은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미국 군인들은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참혹할 겁니다. 더욱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 포로가 가지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폐아를 가진 부모가 가진 스트레스와 같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를 평생 돌보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폐를 가진 아이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겪고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겪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긴 이방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고대 종교의 예배는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즉 당시에 개인 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인의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힘든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즉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고통이자 눈물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비슷하게 느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병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 다음 날 종교 행사에 갈 사람을 이제 파악합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조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못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축구할 사람 모이라고 해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신청을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에게 부탁합니다. 축구하느라고 신청 못했는데 한 번만 이름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조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청 시간 끝났으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신청해서 가라는 겁니다.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 당번이라서 너는 배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3주나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주 차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기만 했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낯설고 힘든 군대에 온 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막 서럽고 힘들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제 인생에 그때만큼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당시에 느낀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들 가운데에서 더욱 그 마음이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직업이기에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훈련받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 때부터 견습생으로 훈련받다가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25살이 되던 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는데 에스겔의 꿈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 어려운 사명을 맡깁니다. 바로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마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왕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집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남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자기 인생의 꿈이 무너져서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본문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의 인생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행동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벙어리로 지내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합니다. 마른 소똥으로 음식을 익혀 먹고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의 음식만을 먹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또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430일을 누워 지냅니다. 평안한 장소에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보따리를 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에스겔의 이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이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기 꿈을 잃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이 힘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망마저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 꿈을 잃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축복과 평안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 인생보다 더 힘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힘든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 1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비록 고통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1장을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포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지금 그곳에서 바벨론 그발강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권능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에스겔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비록 지금 유다 왕실이 망하고 그 유다 왕의 보좌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비록 인생의 고통을 겪고 절망 속에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문제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타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방 땅까지 찾아오십니다. 전통과 상식을 깨서라도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에스겔 48장 35절은 여호와 삼마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고통과 처참함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소망마저 보이지 않고 인생의 꿈을 꾸는 것도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세상이 무너져도 인생의 꿈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찾아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이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전쟁의 포로와 같은 비참한 인생 같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힘들다고 언제까지 집에만 누워 있을 거냐? 힘들다고 언제까지 사람만 찾아다닐 거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확인해라. 세상이 무너져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갖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는가?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이 아주 비참합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하면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기고 소금으로 씻고 강보로 싸는 것은 건강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지금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것은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병이 들거나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또 부모가 아이를 원치 않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더 비참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것은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죄 짓는 이방인들처럼 이 아이가 태생부터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로 태생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패역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도 상징적으로 인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아들은 사람의 성향이나 본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에스겔서에서 인자란 언젠가 죽어 없어질 그러한 비천한 인간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할 때에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이라는 의미로 10번이나 부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라가 여기까지라면 이스라엘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지금 버림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아이를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친부모도 그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친히 돌보고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발라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보살핌을 세세히 하나하나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우리는 행위가 악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과 비천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제 그 버려진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단순히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왕의 딸이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 돼지, 가죽신을 신겨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는 배는 우리가 잘 아는 세마포로서 본문에 따라 나오는 모시와 함께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서 그 화려함의 명성을 이방까지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옷으로 그 아이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여자를 옷으로 덮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즉 결혼이 성립될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도 당시에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이와 그 비천한 아이와 그 패역한 아이와 그 버려진 아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비천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그 재료들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바로 물돼지 가죽신과 가는 배, 즉 세마포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입니다. 이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것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전, 즉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또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의 핵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고통의 인생이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에스겔보다 20살이 많지만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합니다. 예레미야도 회복을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새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나의 법, 즉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겪는 포로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에서 풀려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숫자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간 연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즉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포로에서 풀려난 연도는 BC 538년입니다.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 바로 약 67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과 약 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차를 감안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대충 이렇게 맞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마치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아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연도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연도가 BC 516년입니다. 이 기간이 딱 70년이 맞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 생활의 70년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전 없는 70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70년이 바로 진정한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간, 가장 소망 없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가 없는 그 시간이 가장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즉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말했고 에스겔이 신령, 즉 성령으로 이루려고 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2장 25절,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구약시대에 성전과 성막에서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께 가득히 임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예배의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진정한 포로 생활은 단순히 나라가 망하여 이방 땅으로 끌려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들의 그 삶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전에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패역한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간절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